그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구원의 큰 길을 여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오늘 한 절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저에게도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한 소망이 또 이렇게 같이 겹쳐졌습니다. 우리 천우교회도 그거 안에 혼란과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네네. 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내적 어려움과 외적인 시련들을 극복해내고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에 이르렀다고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들도 교회에 계속해서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두 개로 서로 나뉘어져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구제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것을 7 집사를 세움으로써 슬기롭게 극복해낸 것이죠. 갈등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또 외적인 시련들도 계속해서 있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지도자들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내적이고 외적인 시험거리들을 다 극복해내고 든든히 서가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은 그 스데반 사건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교회의 그 지도자인 리더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핍박을 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이 되고 예수 회심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이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이것만큼 우리의 원수가 싫어하는 것이 있을까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그리고 심령들은 치유되고 거기서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것만큼 싫어하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이 사탄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평안하다, 이 든든히 서가는 것은 평안하다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평안함이 없을 때 든든히 서가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요즘 오늘의 한국교회 참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는 많은 교회들이 이 분란과 그리고 분열 속에 참 몸살을 앓고 있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런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성도들끼리 또 갈라지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또 막 서로 소송을 하고요. 그분들은요, 소송을 하면 몇 개월 안에 다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까운 한 큰 교회도 그랬어요. 저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중간에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갔기 때문에 그분들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죠. 곧 해결됩니다. 곧 해결됩니다. 이제 대부분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3년, 5년, 7년, 때로는 10년이 갑니다. 그 재판에 이기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다 흩어져 있고
마음들은 남은 분들도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있고 그렇게 미움이 커져 있어요. 아니 그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사촌, 매형, 누나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척지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교회 문제로. 이런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은 이 사탄의 작전이 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사실 분란이 없는 교회가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까요. 통계적으로도. 겉으로 크게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뉴스에 보도되지 않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교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예. 사탄의 작전명은 뭘까요? 교회의 분란 작전? 예, 저는 사탄의 그냥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들리는 것만 같아요. 그의 그 거짓 속삭임에 다 그냥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야, 누구는 누구 편이래? 김 장로는 목사 편이야? 누구 편이라고만 하면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냥 대부분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평안했을 때 든든히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우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가운데 이제 모처럼 그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데 정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많이 경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네네.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됨과 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도 간의 하나됨이 깨지고요. 마음들이 나뉘어 있게 됐을 때 교회가 절대 평안하지 못하죠. 사탄은 너무도 교활해서 작은 틈새도 뚫고 들어와서 그걸 문제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를 확대시키고요. 예. 이제 우리가 어제 임직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또 이제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또 안수 집사님들 추가로 피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장로님들도 더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왜 그렇죠? 혹시라도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나뉘는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도 우리의 많은 기도와 경성함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삼가해 주시고요. 정말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가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이 사소한 언행 하나가 전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여러분이 늘 고려하시고요. 예.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 모습이 참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양들이죠. 내 안에 지금 뭔가 성령님께서 이 근심하시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부분은 없나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또 살피고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무슨 일처리 관계로 어떤 분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관계에 있었고 모르는 분이었지만 이제 그러다가 전화상으로 제가 좀 역정을 냈어요. 역정을 냈는데 그 다음에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거 아니었어. 그건 내가 그 대단히 소리 질렀나? 약간 역정을 냈지. 그리고 그럴 만한 상황이었지. 그렇게 하고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이게 눌림이 있어요. 뭘 제가 금방 알았냐면 이거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빨리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고 문자로 병원 진료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습니다.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사과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아닙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그럴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는 그런 부분에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모든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그렇게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행하였다.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두 요소가 있었는데 이 두 요소를 특별히 드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동문에 여러분 교동문 잠깐 보시겠습니까? 전에 제가 시편 89편 인용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교동문 위에 네 줄 지나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거기 그 두 줄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십니다. 이것이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척도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이 경외심, 두려움이 현격히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를 교회사를 돌아볼 때 20세기 전반과 후반을 비교해 보면 더 도드라집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이 세대들은요. 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직도 그분들의 향기가 우리들한테 느껴지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한테 잘 물려지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심합니다. 더 방자해 있고 더 가벼워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 뜸 속에서의 사랑이라고 늘 말씀을 하셔요. 우리 여기 사도행전 9장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표시해 두시고요. 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78페이지인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것 말고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냐? 그렇게 모세는 마지막 이 고별 메시지에서 애타함으로 사랑함으로 성도들을 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말고 더 짐을 지우시는 게 있냐? 그러면서 모세는 13절에 뭐라고까지 말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 길을 걸으라는 것이 네가 살라고 하는 거야. 너의 행복과 복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는 짐과 사슬로 여깁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근데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네게 요구하시는 12절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경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것이 1차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보면
사랑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늘 나타나게 되어 있죠? 두려움은 그분의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자기가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율배반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 여기 방금 읽은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13절에도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일마다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신다면 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 가르치고 있네, 자기 생각 말하고 있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불순종하셔도 책임이 없으셔요. 그러나 정말 저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네 그렇게 들려지신다면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그치시지 말고 삶의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나요?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여기서 이 위로라는 단어는 크게 그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이렇게 둘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좁게는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위로와 격려라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는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정말 깨끗하게 헌신하고 또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었죠. 주께서는 이런 그들한테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2000년 우리나라 이 역사를 본다면 이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때가 이 구한말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성령을 부으시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앞으로 있을 민족적이고 교회적인 순환들,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늘의 위로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이죠. 네. 첫째는 이게 실제로 이러한 위로라는 이제 그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이 위로라는 단어는 물론 고통과 슬픔 중에 안위하는 그러한 위로의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이 성경에서는 또 신학적으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로라는 단어가. 자, 예를 들어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개혁파의 신앙 고백서 중에 중요한 그 신앙 고백서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위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질문이 뭐냐면은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살고 죽음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 답은 무엇이냐면 생사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으로서의 전이니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되 어떻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독여 괜찮아, 괜찮아. 그 위로는 껍데기 위로인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으로부터 위로하시고 살려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복된 소망,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라는 그 소망, 그 위로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로라는 단어는 훨씬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교도 존 오웬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세 단어로 표현했는데 은혜와 빛과 위로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다음에 너희한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하면서 성령님을 무슨 사라고 표현하셨죠?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omforter예요. comforter. 위로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나가시는 모든 사역들이 다 위로의 사역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모든 교회 속에서는 성령의 위로의 사역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이 각 심령들을 만지시고 또 온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사역이 간절히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나요? 예.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론으로만 동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만 봐도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과 테크닉들을 동원해서 뭔가 교회를 세워보려고 수많은 시도들을 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심령들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시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로이드 존스는 그의 그 부흥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방법을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꾸짖고 있는데요. 그분의 글의 일부를, 설교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날 교회의 상태를 설명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자기 의존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크게 지적을 하고요. 세 가지 형태의 자기 의존. 첫 번째는 뭐냐면 학문과 학식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한 설교도 말이죠. 학문과 학식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아주 멋있게 철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교인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내가 너희의 이 말씀을 전함이 이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뭐로 했다고 그랬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둘째는 당연히 조직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교회는 오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그 조직과 기관들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 한 세기만큼 교회가 산하 부서들을 많이 거느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연령별 모임을 비롯하여 그 밖에 온갖 모임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든 그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젊은이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등의 이런저런 조언을 담은 문건들을 보내주는 본부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0년 전에 영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취미 모임, 뭐 무슨 프로그램 이것저것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방법을 동원하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조직을 갖추고 있음에도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도 사람들은 조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또 다른 이들은 활동에 의존합니다. 이게 자기 의존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저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벌이면 신문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신문사에는 늘 기사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한번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부산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설교자가 하는 말이니까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산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천우교회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겸손함으로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뭘로 그걸로 될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세워진 유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위로와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는 보통 이 수가 늘어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기가 쉽죠. 이걸 이제 부흥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경우가 있어요. 수가 많아지니라.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앞에와 뒤가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주님을 경외함이 있었고 그 안에 성령의 위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른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힘쓰니 수도 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또 한 번 교회의 숫자가 늘어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90페이지 근처인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잘 보셔요.
그 43절 이후서부터 잘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무슨 행사를 기획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온통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바른 교회 됨이죠.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being. 어떻게 해서 이런 바른 교회가 될 것인가? 그거에 주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그들의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맞습니까? 전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두 가지 부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가짜 부흥이 있고요. 하나는 진짜 부흥이 있어요. 먼저 가짜 부흥은 뭐냐면 단지 외적으로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교인들의, 신자들의 삶 속에서의 저 깊은 곳에서의 변화는 도무지 없으면서도 몸집은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생각에는 막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흥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반드시 먼저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숫자가 많든 적든 기존의 교회, 기존의 신자들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부어지심이 있을 때 기존의 신자들, 그 껍데기 신앙, 그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깊이 터치하시고 그래서 회개와 통회가 일어나고요. 눈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웃을 찾아가서도 용서를 구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귀를 때렸다고 해서 나귀한테도 미안하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존의 교회의 변화가 먼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밖에까지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지금까지는 우습게 여겼어요. 저게 뭐야? 와보는 것이죠. 와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거든요. 이게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두려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회심과 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교회가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근데 진짜 부흥만 교회사에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부흥인 것 같지만 가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외적으로 교인들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오카는 목사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에 아주 중요한 설교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의 설교가 자꾸 타협하는 쪽으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사역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래도 교회가 커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늘어났느냐?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느냐?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좀 일부를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서를 설교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야고보서도 진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 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옥 목사님 자신도 원치 않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정직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자가 자기의 설교 사역을 마치고 나서 나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설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어떤 신자들이 늘어갔느냐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신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부흥일까요? 아닐까요? 참된 부흥이 아닌 것이지요. 참된 부흥이 아닌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한 지점도 여기라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 됨에는 빙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 외적인 숫자마저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개신교 종교 그 인구 센서스 2015년 인구 센서스의 결과를 보고 종교 인구의 변화를 통계를 보면서 개신교 인구가 오히려 다른 종교에 비해서 늘었다. 그래가지고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들의 숫자는 벌써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뭐만 봐도 알 수 있습니까? 매년 총회 각 교단, 주요 교단의 교세 수, 그것도 최대한으로 불려가지고 보고하는 숫자일 텐데 그게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지는 한참 됐습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소위 가난한 성도들. 자기를 거기 센서스에서는 개신교인으로 표시할지 모르지만 교회에는 더 이상 안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현상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단들도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 교인들도 자기를 뭐라고 표시하겠어요? 천주교라고 표시하겠습니까? 다 개신교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성교회가 약해지니까 이단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더 그 이단 교인들이 늘고 있지 않나. 결국 한국교회가 지금 다운되고 있는 것은 외적인 사이즈로도 다운되고 있는 것은 이건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와 이 우리 한국교회를 비교를 해보셔요.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는 그 숫자마저도 줄어들면서 교세가 기울고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인 숫자가 아닌 참된 교회의 됨에 주력했습니다. 빙에 주력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둔촌 아파트 재건축 몇 년 후 재입주 때는 만세대. 사실 저에게는 그다지 듣기 좋은 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교회 예쁘게 지어서 다시 입주해 있기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가 넘쳐나게 될까요? 그렇다면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교회들은 다 그렇게 잘 나갔겠지요. 저는 그렇게 되는 그림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낙관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우교회 재입주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얼마든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말씀들 안 하시죠. 예. 설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 나가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우리 천우교회 안에 하나님이 불쾌하시는 요소가 늘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우리는 최선의 조건 속에서도,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사실은 여러분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처럼의 이 기회를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먹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안에 분란이 없도록 사단의 노략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빨리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순종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위로의 역사, 성령의 만지심,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엎드립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외적인 숫자 늘리기에 우리가 급급한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믿고 또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주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어려움을 극복해낸 교회가 어떻게 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천우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순간에 저희가 책임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아웃사이더야,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뒤로 물러나가 있는, 옆으로 비켜서 있는 그러한 무책임한 그러한 생각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점에 서서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위로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생명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